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평강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또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닥치고 또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고 또 흔들릴 때도 있었으나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은혜로 이끌어주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지켜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또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자녀된 우리들과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 동행해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 입었으니 날마다 주님 뜻에 순종하여 주님 부르심 앞에 늘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한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바 거룩한 사명 앞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순종한 종들과 같이 늘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또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게 하시고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며 주의 뜻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총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하실 때에 주의 음성,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장 18절, 13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한 가지 제가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장 11절에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에게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다. 누가복음에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과 여기는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목자들이 방문했을 때와 그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방문했을 때 집을 옮긴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동 지역의 역사를 제가 어제 좀 유심히 살펴보고 또 중동 지역의 신학자들의 책을 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책들을 이게 좀 궁금해서 유심히 살펴봤더니 다른 집은 아니고 같은 집인데 누가복음에 표현되어 있던 여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졌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치료해주고 데리고 가서 여관에 그 머물 곳을 마련해서 두지 않습니까? 그 여관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여관하고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워있는 그곳, 묵은 곳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숙박업소인 여관이고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말구에 누우셨다라고 할 때 그 여관은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잡수시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가서 누군가에게 그 물동이를 이어가는 여인을 따라가서 얘기하면 집을 마련해 줄 거다 그랬을 때 그 집이 있죠. 그 집하고 같은 단어인 객실이에요. 머무는 곳. 그러니까 일반 집에 일반 머무는 가정에 여관, 그럼 우리가 숙박업소인 여관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 그런 객실이 있습니다. 손님들을 위해서 마련한 집. 그러니까 엘리야가 머물렀던 그런 집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경우는 이제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위층이죠. 예수님의 그 유월절 만찬도 그런 위층에서의 다락방 객실이고. 그런데 이제 이 객실과 보통 유대인들은 평민들은 객실과 말구유가 구분되어 있고 말구유가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 있지요. 마구간이 있고 구유는 방 안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이 많지 않으니까. 방 안에 한쪽에
집이 있고 그 안 밑에다가 약간 경사를 넣어서 거기다가 구유를 넣어서 거기에 같이 머물기도 하고 이제 낮에는 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체온을 유지하게 온기를 유지하는 그게 이제 중동 지역의 일반적인 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랫동안 지역에 머물렀던 그 신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그러니까 객실이 가득 찼기 때문이지 여관이 가득 찼기 때문이 아니라 객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리아와 요셉을 주인이 머무는 집, 그러니까 구유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집에 이 마리아를 방을 내줬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집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동방 박사들이 방문했던 것은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집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유라고 하는 표현도 객실이 가득 찼기 때문에 구유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 숙박업소인 여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 집의 객실입니다. 거기에 이미 다른 손님들이 와 있어서 주인이 구유와 함께 있는 마구간과는 분리되어 있으나 구유와 함께 있는 그곳에 방을 내주는 것이고 출산하게 되니까 남자들은 이제 그 자리를 비웠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중동 역사의 초기부터 그렇게 전해져 왔는데 이것이 이제 서양 기독교의 역사가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표현의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해 왔었는데 어제 좀 중동 역사 신학자들의 그 성경 배경되는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보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은 이제 그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와서 그리고 다시 꿈의 계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가죠. 헤롯에게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헤롯이 박사들이 자기들을 속인 것을 알고 화가 나서 자세히 물어봤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고 또 요셉은 주의 사자의 현몽에서 지시한 대로 애굽으로 이제 도피하였다가 헤롯이 죽은 뒤에 다시 돌아가라 그랬는데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임금이 돼 있으니까 돌아가기를 무서워할 때 또 꿈의 계시를 받아서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졌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꿈의 계시를 통해서 요셉 가족이 이제 이곳저곳을 이제 옮겨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건 선지자 호세아의 예언인데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여기 인용된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호세아가 예언했던 말씀인데 이것이 내 아들. 그러니까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지만 성경에서는 출애굽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제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개념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 선지자의 이루려 하심이라. 그럴 때 거기에 헬라어 단어는 시나, 뭐뭐 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이런 뜻으로 번역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이게 좀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학살해요. 얼마나 이게 잔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니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그 2살 아이들이 죽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맥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15절에 있는 희나 뭐뭐 하기 위하여 하려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말과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는 토테라고 하는 그때 이루어졌다. 그때 이루어졌다.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라마에서 슬피 울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35장에 있는 이 말씀의 인용인데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위해서 모여있던 곳이 어디냐면 라마입니다. 라마에서 1차 모아서 끌고 갑니다. 근데 거기서 예레미야는 풀려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거기서 보는 눈앞에서 아들이 끌려가지요, 남편이 끌려가지요, 막 끌려가는 거 거기서 생이별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했겠어요. 같이 끌려가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점잖게 우리가 뭐 같이 가자 이렇게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예레미야서에 보면 왕은 말이죠.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지요. 왕이 그렇게 끌려갔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통곡이 거기. 그것이 라마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이때 이루어졌는데 그때 누구냐면 헤롯이거든요. 이 헤롯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주 잔인한 왕이거든요. 본래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 아랍 사람인데 그게 유대인 반란 때에 참여했던 공으로 인해서 그가 유대인 귀족으로 그의 아버지 헤롯의 아버지가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마치 유대인처럼 행세하기 시작했고 그러나 민족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적으로는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그렇게 왔어요. 그러나 그의 문화는 헬라 문화 속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정권에 붙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할 수 있을까 아주 영악한 사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나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등을 돌려요. 자기의 이익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아내가 10명을 뒀는데요. 그 중에 2명을 죽여요.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내까지 3명을 죽입니다. 아들도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것 같으면 아들도 죽였고요. 나중에 왕세자, 왕의 뒤를 이을 왕의 아들도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왕세자도. 그리고 나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그때 이 헤롯이 자살을 시도하다가 신하들이 말려가지고 겨우 살았는데 그 뒤에 얼마 뒤에 결국 자살해요. 그가 자살하기 바로 전에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이스라엘의 유명한 명사들 2,000명을 잡아다가 다 죽여라. 내가 죽으면.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죽고 나면 백성들이 좋아할까 봐 온 나라가 통곡해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을 다 인사들을 잡아다가 그때 일시에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나 결국 그 명령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잔인한 왕입니다. 그러니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라마의 통곡 소리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이하에 애굽에 있다가 다시 현몽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23절에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랬는데, 여기에 이 이루려 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역시 이것도 희나라든지 토테가 아니라 호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단어를 제가 일부러 쓰는 이유는 제가 잘 아는데 이게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결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구약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선지자도 구체적으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이건 그럼 뭘 얘기하느냐. 근데 가만히 보시면 15절에도 선지자, 17절에도 선지자, 23절에도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15절과 17절에는 호세아나 예레미야니까 선지자 단수예요. 예레미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3절의 선지자는 프로페톤 해서 복수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모두의 예언을 종합해 보면 결국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나사렛은 결국 뭘 얘기하면 나시린과 나사렛, 나제르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그것의 그 의미로 봤을 때 구약 선지자의 예언은 결국 이런 것이다라고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의 종합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결국 가만히 보시면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또 주의 사자가 계시하시죠. 꿈에 나타나 인도하시죠.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 그럴 때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게 그대로냐, 언제냐, 이렇게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냐, 그게 문자적으로 어떤 것이냐,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듯이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무엇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거기에 관심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도우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말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신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철학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확신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이 로마서에도 바울 사도도 또 갈라디아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신념이 아니에요.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의 신념이나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세밀하게.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신 말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을 때 나옵니다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주님께 세례 받을 때의 말씀 임하고 변화산상에 또 임합니다만은, 이게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독생자,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는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 평안함이 늘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악한 헤롯의 시대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이건 뭘 얘기하겠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 헤롯 때만 있었겠습니까? 히틀러 때도 있고요. 얼마나.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들은요, 이 속성이 본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언제나 이 땅에 참된 왕은 없는 거지요. 참된 왕은 오직 주님이거든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야? 주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결국 이건 관계에 대한 표현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것,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양으로서 목자를 따라가듯이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거고. 네? 믿음은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러면 나는, 주님이 나의 신랑이다 그러면 나는 신부로서의 관계가 형성되니까 그 관계는 깊이 사랑을, 그 관계에서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 우리 가운데 구원하러 오신 주님, 이 세상에 늘 염려와 통곡스러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깊이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목자요 또 아버지가 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깊이 신뢰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양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